찬미예수님, 오늘은 6월 13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모세가 하느님께 받은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기로 드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짐승과 풀과 곡식을 음식으로 주셨지만
인간의 생명은 범할 수 없는 하느님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는 율법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위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과거의 원칙, 그 공평한 균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온갖 해악이 끼치기를 바랍니다. 남을 혐오하고 경멸하고 배척하는 마음을 곧 살인과 비교하고 정신적인 살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분노에서 상대방에 대한 독설이 나옵니다. 멍청이라고 하는 자와 바보라고 하는 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화를 내면서 자기 형제를 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와 같다는 말씀이고, 중앙법정에 넘겨지거나 불붙는 지옥이란 하느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살면서 증오와 적개심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것을 정신적인 살인으로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어렵더라도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남을 살아가면서 미워하거나 서로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을 미워하거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물론 깊이 성찰하고 고해성사를 보기는 하는데 같이 이게 더 자주 얼굴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제 쉽게 만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화해를 하고 또 용서도 해주고 하는데, 잘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고해성사로만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따로 굳이 만나서 또 연락을 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고해성사로만 끝나고 다시 영성체 하거나 그럴 때가 많아서 묵상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성찰하고 고해성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를 진정 청하고 또 아니면 내가 진정 용서를 해 주어서 꼭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주님께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성 안토니오 사제 기념일이었는데요. 지금 성인에 대해서 안내글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안토니오 성인은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거쳐 성 십자가 수도회에서 생활하다가 사제가 되었다. 성인은 모로코에서 최초로 순교한 5명의 작은 형제회 수사들의 유해가 포르투갈에 도착했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아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안고 수도회를 작은 형제회로 옮겼다. 선교사로 모로코에 파견되었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온 그는 탁월한 설교로 파도바의 많은 일을 주님께 이끌었다. 그러나 1231년 열병으로 36세의 젊은 나이에 선종하였다. 안토니오 성인은
이례적으로 선종한 이듬해 그레고리오 9세 교황에 의해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저는 이제 안토니오 성인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성인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반나절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기도의 양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도 최대한 빨리 해서 몇 단 쌓이게 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교리를 듣고 또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었는데요. 이 안토니오 성인은 주님의 기도만 반나절을 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단어 하나하나에 깊이 주님과 일치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린 기도도 일단 영상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기도를 올렸지만 여러분들도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치더라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깊이 들어가는 이 관상의 체험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셔서 그 시대 상황, 주님과 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떠올리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묵주기도가 아니라 다 주님의 기도만 하시더라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후딱 해치우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하시면서 한다면 정말 깊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작은 습관 하나씩 고치는 하루가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